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라고까지 불릴 만큼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3번이나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3번씩이나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가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스겔은 제1차 바벨론 침공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겸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소명을 받은 것은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 되던 해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죠. 여기서 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30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2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였는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율법상으로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성전 가까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성경책을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그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성경책을 찾았다고 서기관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감격 가운데 읽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세우던 모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던 거죠.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더니 회개할 줄 모르더니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했다는 사실을 몸소 자라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갈대밭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다가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네 생물의 환상을 보는데 똑같이 생긴 거죠. 이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나림을 맛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앞의 모습하고 옆에 뒤의 모습이 다 다른 네 개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날개가 넷이 있었는데 얼굴 모양이 앞에 부분은 사람인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형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앞에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사자고 이렇게 보면 소고 뒤돌아서는 독수리가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그런 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물이 날개가 4개가 있는데 둘씩 그러니까 날개가 2개가 있고 또 그 밑에 날개가 2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개 2개로는 날개짓 하면서 날랐고 그 생물들이 얼마나 빨리 날르는지 마치 번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막 휙휙 막 이렇게 날아다녔다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그 생물에게는 바퀴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생물 중앙에는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 생물들이 쫙 같이 따라갔고 바퀴도 같이 뒤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견해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건 이겁니다. 이 네 생물들의 모양은 천사들의 일반적인 겉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 그냥 얼핏 생각에 천사는 어린 아기가 하얗고 막 광채가 나고 막 날개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를 천사를 연상을 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천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두렵고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천사들 말고 실제 천사들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크고 무섭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은 앞모양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성적인 피조물로 인간의 영혼의 형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들은 타락을 했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된 모습들이 있고 의롭고 선한 모습 대신에 불의하고 악독한 굉장히 험상궂은 짐승의 모양도 가지고 있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진 타락한 모습을 지니게 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 모습은 사자 얼굴 같다고 그랬죠. 사자는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힘이 굉장히 대단한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의와 선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강하고 담대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오면서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밀고 나와서 진취적으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숨어서 죄를 짓는데 더 용감하게 하는 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주저주저하고 눈치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는 뒷전에서 굉장히 용감합니다.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그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데 얼마나 뻔뻔스럽고 담대합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그게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행하는데 용감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왼편의 모습을 보니까 소의 모습 같다고 그랬습니다. 소는 뭐죠? 어떤 그 형상이죠? 소는 참 우직한 짐승이죠.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데 여름철에 보면 소파리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막 물어대는데 소는 그냥 우직하게 앉아갖고 꼬리를 그냥 툭툭 팔이 있는 쪽을 치면서 아 왜들 이려? 막 이러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데 거머리들이 소 다리에 잔뜩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소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쟁기질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인내심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소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환난 핍박이 와도 그냥 꾸준히 자기가 맡은 일 그냥 하면서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에는 그게 분명히 있어야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자, 그런데 그 생물의 뒤편의 모습은 독수리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독수리는 높은 곳을 좋아하죠. 항상 독수리 그러면 다른 새들은 여기서 날지만 독수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빙빙 돌든지 아니면 절벽 위에 높은 데서 절벽에 소나무 그리고서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런데 폭풍이 밀려오면 다른 새들은 바람이 세면 다 숨습니다. 숨는데 독수리는 몰아치는 그 바람을 향해서 마주치고 날아가요. 그럼 바람을 가슴에 이렇게 맞으면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올 때 거기에 굽히지 않고 환난 핍박이 오면 그래 하고서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거기는 폭풍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의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역경의 폭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런 역경을 맞서서 올라가면서 더 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그 영상들을 올릴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요즘에는 새벽기도 큐티도 올리고 오늘부터 에스겔서 하는 거를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릴 텐데 이런 것을 작업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영상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하면 그게 참 은혜의 말씀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게 막 전파가 되고 하니까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 생물의 중심에는 영이 있었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네 생물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네 생물이 넷이 있었듯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소멸해버리면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중심에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평생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환상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에스겔, 그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질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 역사하시고 많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끔찍한 질병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천재지변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뚝 서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새날 주셨으니 이날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